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공동체 안에서 이런저런 갈등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초대교회에 대한 우리들의 막연한 그 기대감, 환상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령께서 역사하셨으니까 설마 초대교회 안에 현대 우리가 겪는 그런 문제가 있을까 하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래서 혹자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를 초대교회 같게 하옵소서, 초대교회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실상 초대교회가 정말 그렇게 은혜가 넘치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방언이 터지고 구제가 일어나고 한 교회임에는 틀림없습니다만, 문제는 우리와 같은 이제 그런 문제들이 여전히 초대교회 안에 존재했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읽으시다가 이 초대교회가 왜 이 모양일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초대교회나 오늘 우리나 좀 비슷한 유사한 문제로 갈등할 수 있구나.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인물들이 비록 성령을 직접 체험하고 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런 경험들이 있었던 분들이 활약하던 시대였죠. 그럼에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의 문제는 오늘 우리와 크게 다를 바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한번 또 성경을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옛날에는 그러면 어떻게 극복했을까 하는 점을 우리가 아무래도 관심 갖겠죠. 초대교회는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의 해답 혹은 힌트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를 읽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에 보시면 오늘 이제 우리가 이 로마에 있는 교회가 어떤 갈등을 겪고 있었는지 어렴풋하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잠깐씩 나옵니다. 물론 이제 11장 안에서는 나오지 않고요. 로마서 전체를 읽다가 보면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로마에 있는 교회가 가졌던 가장 큰 갈등의 문제는 교인들 안의 문제였어요. 물론 로마 교회라고 해서 외부로부터 핍박이나 혼란이 아주 없었을 때 그렇게 생각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로마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로마서의 상당한 부분은 그리스도인 간의 상호 간의 갈등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로마 교회의 그 구성원의 첫 번째는 아마도 우리가 생각한데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 된 분들, 이분들일 거예요. 두 번째는 이방인, 로마인, 헬라인, 뭐라고 불러도 좋습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방인이 될 것이고,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로마 사람이나 당시 헬라 사람들, 그 중에서 또 그리스도인들이 된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이 로마 교회는 크게 계층 민족별로 볼 때 두 개의 그룹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별반 다르지 않죠. 우리 교회에도 지금 손을 듣지 않았습니다만 본적이나 자기 고향 땅이 경상도인 분도 있고 전라도인 분도 있고 다 틀리다 말이에요. 그랬더니 또 왜 충청도는 빼먹느냐? 충청도도 있습니다. 강원도도 있어요. 이북에서 오신 분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뒤섞여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서로 이제 자기네들이 조금 더 우선순위 혹은 우월함 혹은 지도력을 가지고 있다는 데서 갈등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도 몇몇 성도님들 이제 다 시골에 가셨어요. 시골에 왜 가요? 거기 고향이니까 가는 거예요. 고향도 안 갔는데 갔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봐요. 명절인데 저 사람은 왜 있나? 누가 얘기해줘야 돼. 아무개 집 사위래.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심이 되는 거예요, 시골에서. 근데 저 사람은 아들, 딸도 아니고 사위도 아니고 며느리도 아닌데 고향 땅에 와 있어요. 추석 때, 명절날. 그럼 이상하게 보죠. 저 사람 왜 와 있나? 그러니까 외부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조금은 경계해요. 이 로마에 있는 교회들이 처음에 아마도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로 활발하게 교회가 시작되었을 겁니다. 그러다가
뭐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서 다 추방당해요. 세월이 어느 정도 흘러가지고 그들이 다시 로마로 찾아왔을 때 그들 생각하기에는 로마의 교회가 없겠거니. 웬걸 있어요.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가 버젓이 있는 거예요. 이분들이 나중에 들어와서 보니까 자기네들이 무슨 뭐 구역장로 하고 뭐 다 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다 쫓겨났으니까 자기들끼리 구역장도 하고 뭐 항전직도 하고 다 했을 거예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황제의 칙령이 바뀌어서 로마에 다시 들어오게 되었는데 뭐 사업도 해야 되겠고 거기 옛날에 두었던 집도 찾아야 되겠고 뭐 등등 이래서 들어왔는데 교회의 주도권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다 가지고 힘든 거예요. 견디기 어려운 거예요. 갈등이 생겼어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건대 그들이 우리는 구약의 사람이요 율법을 알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선민이었다. 어디 그냥 몇 년 믿지도 않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로마 교회에 자기들 스스로가 기둥이다 뭐 이러고 있으니 그거 참 보기 힘들잖아요.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로마 교회는 장점이 있었어요. 어떤 장점이 있었냐면 사도들이 가서 복음을 증거하지도 않았는데 교회가 설립된 거예요. 굉장한 장점이죠. 우리 예전에 130여 년 전에 조선 땅에 이제 미국 장로교 혹은 뭐 캐나다, 호주 혹은 뭐 그 밖에 여러 나라에서 선교사님들이 속속들이 입국을 했어요. 이분들이 우리가 알거니와 뭐 중국도 알고 북경도 알고 일본도 알고 동경도 아는데 거기 조선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가서 복음을 전하자. 가서 들어갔더니 세상에 쪽복음이 먼저 있어요. 얼마나 황당해요. 쪽복음이 뭐냐면 성경이 무겁잖아요. 두께가 크잖아요. 그래서 복음서 하나만 두는 거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런 것들을 막 한자어로 만들어가지고 이미 보급되어 있는 거예요. 선교사들은 뭐 얼마나 놀랬겠어요. 우리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도 그냥 지도를 보고 세계 지도를 보고 어느 나라 가서 내가 선교해야지. 여기는 오지야. 여기는 미전도 종족 집단이야. 아무도 선교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 해가지고 들어갔더니 자국어로 된 성경이 있어요. 현지인들이 자국말로 그것이 한자어가 됐던 혹은 한글이 되었던 읽고 있어요. 황당한 거죠. 선교사들이 들어가기 전에 조선 땅에 조선인들에 의한 교회가 있다. 그럼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특별한 민족인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인 거죠. 로마 교회라고 하는 것 자체가 특별한 경우다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안타까운 게 누가 지도자라고 말하기 어렵다 보니 서로 갈등하는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에 특별히 먼저 믿었다고 생각되는, 오래 믿었다고 생각되는, 믿음이 훨씬 더 강하다고 생각되는 유대인들에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을 하기를 옛적에 우리 당신들 선조들이 바울도 유대인이니까 우리 선조들이 율법을 가졌었단 말이에요. 모세 혹은 선지자를 통해 예언 다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과연 하나님 말씀에 올바로 순종했느냐? 아니다 말이에요. 언제 때부터 말썽을 일으켰어요? 옛날은 누구라도 모세 때 출애굽을 하고 나서 그들이 홍해를 건너갔단 말이에요. 출애굽을 해가지고 그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오늘 우리는 점심을 하기 위해 몇몇 분들이 수고를 많이 했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만나가 내리던 시절에는 집 앞 나가면 만나가 참 그런 거 한번 경험한다고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안 믿을래? 안 믿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 물이 안 나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돼요? 수도공사나 이런 데다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상수도 뚫어주세요. 하수도 뚫어주세요. 그래야 되잖아요. 이거는 가가지고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 그런 일을 경험하고도 이들이 우상숭배에 빠져버립니다. 기가 막힌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고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선조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동을 했었단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자 2절 말씀, 11장 2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 시대 때 얘기를 잠깐 해주는 거예요. 엘리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멀리 했는지 이들은 바알을 섬겼어요. 아합왕을 중심으로 바알을 섬겼어요. 그의 부인 이세벨을 중심으로 바알과 아세라 신을 막 섬겼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들이 뭘 했느냐? 우리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의 선지자들을 죽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누구예요? 사실 이세벨은 아닙니다만 아합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 사람이죠.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인데 선민인데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인데 그가 어찌된 일인지 우상을 섬기다 못해 주의 선지자들을 죽이기까지 했어요. 주의 제단을 허물어버렸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엘리야를 죽이려고 전국에 방을 붙이고 엘리야를 잡아 죽이지 못해 완전히 혈안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엘리야 입장에서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이러니 사실은 망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망해서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왕부터 시작해서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바알을 숨기고 우상 숭배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모세가 전해준 율법이 있으면 뭐합니까? 율법이 없어서 이 백성이 망한 게 아니라 율법이 있는데도 지킬 수 없어서 지키지 않아서 망하게 된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전격적으로 망하게 하셨느냐? 아니다 말이에요. 엘리야가 가서 이야기하죠. 하나님 저는 이 이스라엘을 아합과 이세벨을 말을 하는 거죠. 아합 정부를 말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 고발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주의 제단을 허물고 심지어는 저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십니다. 뭐라고 대답을 하세요? 4절 보시면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에 남겨둔 사람들에 의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창세기에도 보면 소돔 고모라를 멸하려고 할 때 의인 10명이 있어서 라는 표현이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땅을 심판하시려고 할 때 물론 아브라함이 이야기해가지고 뭐 좀 숫자가 줄기는 했습니다만 여하튼 그런 숫자가 있을 때 하나님도 그 땅을 완전히 진멸하는 걸 멈추신다, 주저하신다 그 얘기예요. 남은 자가 있다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에 남은 자가 있다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되는 것은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 7,000명 속에 실상 엘리야도 들어가는 셈이죠. 엘리야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사를 받을 만한 무슨 자랑할 만한 행위가 있어서가 아니라 실상 알고 봤더니 엘리야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진멸하지 않기 위하여 남겨놓은 사람 중에 하나였다라는 말이에요. 또 이렇게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신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겁니다. 심판을 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되는 겁니다. 자, 5절 말씀 보시면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한번 따라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게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는 그때 당시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00년 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바울이 말을 하기를 지금도 2000년 전, 지금 아니에요. 21세기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 2000년 전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지금도 은혜를 따라 택하심을 받은,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남은 자가 있습니다.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엘리야 시대가 이미 훌쩍 뛰어넘어가고 그랬어요. 엘리야 시대 얘기가 아니에요.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이 편지 쓸 때 얘기예요. 근데 이 편지를 쓸 때에 은혜로 택하심을 받아 겨우 남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 있다는 거예요. 누구겠어요? 일단은 자기예요. 사도 바울 자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바울이 원래 어땠어요? 유대교 랍비 출신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을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더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도 생각해보니 사실 나도 남은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얘기. 나도 율법에는 열심히 있었으나 결국 그 율법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된 거예요. 율법에 열심히 있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자로 여겼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율법에 열심히고 율법에 헌신한 바울의 눈에 볼 때, 예전에 회심하기 이전의 바울이죠. 회개하기 이전의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는 율법에 정말 열심히였는데 예수님에 대해 볼 줄 몰랐다. 볼 수 있는 눈이 없었어요. 근데 자기가 어떻게 남은 자가 되었어요? 어떻게 구원받은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거죠. 지금 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될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누구? 자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6절,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된 것이지 행위로 된 것이 아닙니다. 자기도 그렇죠. 자기의 행위는 뭐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간 행위밖에 더 있어요? 자기가 잘한 행위는 그거밖에 없어요. 네? 그걸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도 그때는 이제 사울이라는 이제 히브리식 이름을 주로 사용했었죠. 사울은 마땅히 여겼어요. 당연하다. 스데반 집사가 돌 맞아 죽을 때도 어디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이러면서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자기가 행위로 구원받은 거냐? 아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합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자, 7절.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었느냐? 못 얻었죠. 율법을 따라서 갔더니 얻었느냐? 못 얻었다. 이 얘기를 왜 하겠어요? 로마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율법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보통 믿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수십 대에 걸쳐서 하나님을 섬겨봤던 사람입니다. 그러고 얘기합니다. 사실 한국교회 안에도 5대째 혹은 6대째 아주 짧게 믿으신 분들은 5대, 6대도 나오시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걸로는 비교도 안 돼요.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아무리 2000년 전이라 하더라도 그들이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들의 기원을, 민족의 기원을 아브라함 때로부터 시작해서 생각한다 그러면 그것도 수천 년 흘러간 거예요. 한국교회 안에서도 내가 3대째, 4대째, 장로 집안이다, 5대째 내가 목사를 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몰라요. 네? 이런 분들이 얼마나 자부심이 있겠냐고요. 근데 한국교회 모태신앙 가지고는 사실 뭘 말하기가 어려워요. 몇 대가 안 돼요, 사실. 4대, 5대 갖고는 이 사실 성경에 있는 이야기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아요. 여하튼 어떤 공동체에 가더라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 공동체는, 회사는, 학교는, 심지어는 교회는, 이 나라는 다 내가 지키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가끔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있어요. 신입 회원이 갑자기 두각을 나타내요. 그럼 이게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왕년에 나는 딴 데서 교회를 다녔는데, 이 교회는 언제 얼마 된 거야? 그러면 이러쿵저러쿵 하면서 그가 갑자기 교회 요직을 맡고 돌아다니고 여러 가지 봉사의 직무를 맡고 나중에는 이 교회에서 황존직도 되고 그러면 오래 다닌 분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이 불편해질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우리 교회는 우리가 지켜야 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 있었던 2000년 전 로마에 있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야기하기를 이스라엘이 율법을 자랑해왔고 말씀의 사람이다. 이런 걸 강조해왔는데 과연 어떠했느냐? 그것을 얻었느냐? 행위로 얻었느냐? 못 얻었어요. 옛날에도 그러지 않았느냐? 엘리야 때 봐라.
우리가 비록 선민이었지만 모든 사람이 남은 자였느냐? 아니다 말이에요. 이스라엘 중에서도 남은 자가 있었다. 그럼 그 남은 자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이 택하심,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7절 계속해서 보시면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있었다. 그 얘기죠.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앞뒤 빼놓고 읽으면 7절만 갑자기 딱 읽으시면 이게 무슨 소린가 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남은 자를 주셨다 그래 놓고선 그 남은 자는 우둔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여기서 이제 7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이 말은 나머지 사람들은 그 뜻이에요.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특별히 택함을 받은 사람들을 남은 자로 두셨습니다. 그 남은 자 말고 나머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택함 받은 사람 말고 나머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남은 사람들이, 그 나머지 사람들,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이죠. 네. 택함 받지 못한 그 나머지 사람들은 그만 우둔해졌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해졌어. 완고해졌어. 예. 시기에 가득 차버렸어. 왜 시기에 가득 찼어요? 우리는 열심을 냈는데, 우리는 왕족인데, 우리는 귀족인데, 우리는 제사장 계열의 사람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중에서도 엘리야 같은 사람 택했다는 거예요. 7,000명 택했다는 거예요. 듣도 보도 못한 사람들을 택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심지어는 이방인을 하나님이 택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게 돼요. 얼마나 화가 나요. 시기가 나는 거죠. 우리 교회도 이제 곧 수년 내에 항존직 선거를 이제 아마 하게 될 겁니다. 근데 그때 예전에 다른 교회에서 우리가 있었던 일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실 그런 게 있어요. 항존직 선거를 해서 항존직이 다 뽑히면 좋아요. 근데 안 뽑히게 되면 이게 또 후폭풍이 있는 거예요. 그 교회 생활 오래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헌금도 내가 빠지지 아니하고 교회 봉사 빠지지 아니하고 나와가지고 굳은 일 힘든 일 다 마주하고 했는데 갑자기 나는 떨어졌어. 근데 저 사람은 우리에게 나온 지 한 2년밖에 안 됐는데 갑자기 붙어버렸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속에 시기가 나지 시기가 안 나겠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황당하잖아요. 그 마음을 오늘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이스라엘이 사실은 다 뽑혀야 되는데 뽑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를 섬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탈락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은 자들, 하나님이 택하신 남은 자들 말고 또 남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외에 남은 자들은 마음이 완악해지기 시작합니다. 시기와 분노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8절 말씀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남은 자 외에, 하나님이 택하신 남은 자 외에 나머지 사람들이, 나머지 외에 남은 사람들,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어요. 그들이 뽑히지 않은 것에 대한 분노가 가득 차요. 하나님 왜 나를 안 뽑아줍니까? 하나님 왜 나를 선택 안 합니까? 그래서 혼미해져요. 심령이 흐트러져 버려져요. 하나님이 아무리 저 멀리 계셔도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안 들려요.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세밀하게 하나님 말씀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후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못 알아들어요. 자, 9절에도 말하기를, 다윗이 말하기를 그들의 밥상이 잔치가 울보가 돼버려요. 덫이 돼버려요.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시고 또 보응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눈은 흐려서 보이지 않고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라고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는데 정말 그렇게 되더라고요. 남은 자들 외에 또 남은 자들, 그들은 그러니까 그들이 시기와 분노 가운데 사로잡히게 된다 말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왜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을 못 받았을까요?
그 얘기 하시는 거죠. 1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러면 완전히 실족 자체가 다리가 걸려 넘어진다는 뜻이에요. 넘어져서 아예 못 일어나는 거냐? 그럼 멸망당한 거죠. 이제 끝난 거죠. 다시는 기회가 없는 거죠. 완전히 패배해버린 거예요. 망해버린 거예요. 다시 한번.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역대 이스라엘 역사를 봐라 말이에요. 아니었잖아요. 엘리야 시대 때도 말했잖아요. 하나님, 아합 보십시오. 아합 장군이 이제는 이 나라를 우상숭배로 도배를 해버렸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스라엘은 희망이 없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나도 곧 죽을 것 같습니다. 그 얘기하자 뭐라고 하셨다고요? 남은 자가 있다. 남은 자가 있어서 사실은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게 됩니다. 여하튼 망하지 않은 상태로 있는 그 상태에서 이스라엘이 무엇을 해야 하느냐? 11절 하반절에 보시면, 자,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를 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택함 받은 사람들이 시기로 사실은 사로잡히게 된다. 어떤 시기에 사로잡혀요? 하나님은 왜 나를 사랑 안 하실까? 이 시기에 빠진다. 그래도 잘 모르시겠다는 분들은 이따가 가족들 만나서 조카들에게 용돈을 주실 때 차등을 확 줘보십시오. 나이별로 절대로 주지 마시고 똑같은 나이인데 얘한테는 5만 원 주시고 쟤한테는 10만 원 줘보세요. 5만 원 받은 애가 앞에서는 감사합니다. 뒤돌아서는 위시. 시기에 확 사로잡혀요. 쉬워요. 여러분, 돈 쓰고도 아이들을 분노에 사로잡히게 할 수 있어요. 아싸. 돈 안 써서 분노가 아니에요. 돈 쓰고도 아이들이 돈을 받고도 분노에 사로잡혀요. 네? 이따가 진짜로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우리도 자녀가 있어요. 옛날 같으면, 지금 같으면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옛날 같으면 장남이 다른 자녀들보다 유산을 더 받았어. 근데 만일 막내에게 유산을 더 준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유언장에 한번 남겨보십시오. 첫째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아니할 것이며 이러면서 막내에게만 모든 것을 가족 안에 싸움 나요. 막내 네가 뭘 어쨌길래 너 변호사 들봐 이러면서 난리 날지 몰라요. 시기가 뭐 나온다면 그 시기에 사실 뭐 얘는 그렇게 들었습니다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사실 시기의 기본 베이스에 깔리는 건 뭐예요? 사랑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도 물론 평등의 마음도 있을 수 있겠으나 뭐 하나님께서 평등이라기보다는 사랑받고 싶어하는 마음. 그게 있으니까 시기가 나는 거예요. 아니 왜 큰애에게는 머리 쓰다듬어 주고 왜 나한테는 머리 쓰다듬어 주지 않지? 왜 저 사람에게는 잘했다 칭찬해 주고 왜 나한테는 잘했다고 말 한마디가 없지? 그럼 서운한 거예요. 섭섭한 거예요. 뭐 알아달라는 게 아니에요. 뭐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눈빛 하나 따뜻한 눈빛으로 수고했구나. 그 눈빛만이라도 받으면 좋겠는데 사장님이 날 뭐 쳐다도 안 보네. 화가 나는 거죠. 신입사원만 좋아하고 이뻐하고 귀여워하고 나는 수십 년간 이 회사를 위해서 일했는데 나는 뭐냐면 이런 생각 들죠. 나도 사랑받고 싶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특별히 택함을 받지 못해서 그 구원의 휴가 이제는 이방인 가운데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걸 보니까 말씀에 불순종하고 율법을 등한히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 보니까 뭐가 난다고? 시기가 나요. 왜 나는 구원 못 받고? 왜 나는 은혜를 못 받고? 왜 이방인들이 저것들이 은혜를 받을까? 왜 저것들이 구원을 받을까? 왜 저것들이 하나님 안다 그럴까? 나도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싶은데 가 되면 그 다음에 뭘 해요? 하나님 사랑받으려면 뭘 해야 되지? 하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저 이방인들이 물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지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뭔가라고 하는 것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들도 사실은 택하심을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돼. 자기들은 이미 택하심을 받았는데도 여전히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따르지 않고 제사를 드리지도 않고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고 뭐 율법적으로 따지면은 뭐 자기 아이들에게 뭐 할례를 행하지도 않고 우리로 말하면 뭐겠어요? 구역 예배도 안 드리고 그럼 또 뭐 구역 못 드리신 분들이 또 상처받을 것 같습니다만 뭐 가정 예배도 안 드리고 가정 예배 안 드릴 수도 있습니다. 다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세례 받을 때 하나님께 약속했던 모든 행위들을 다 안 하는 거예요. 딱 하나만 하는 거죠. 뭐요? 주일날 예배 참석하기. 뭐 라든지.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 그렇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속으로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입니다. 선지자가 와서 얘기를 해도 마음에 회개하는 마음이 안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고 제사장이 이야기해줘도 그냥 뭐 듣는 둥 마는 둥이에요. 물론 오늘날 우리들의 형편은 매주 또 매일 새벽 기도회와 수요, 금요 혹은 주일 예배를 드리기 어려울 겁니다. 혹 우리에게 기회가 닿아서 한 번이라도 예배를 드리게 될 때, 한 번이라도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될 때에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마음은 이제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거예요. 뭐 설교 들어봐야 매번 똑같은 그 설교 그거지. 당신은 나한테 지난번에 상처를 입혔어. 그러니까 당신이 하는 설교를 안 들을 거야. 뭐라든지. 뭐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성경에 있잖아요. 혼미한 심령, 보지 못할 눈, 듣지 못할 귀. 이런 거 사로잡히는 거예요. 시기와 분노가 사로잡히는 거예요. 왜 나를 안 뽑고 다른 사람을 뽑느냐? 1차적으로는 시기와 분노에 사로잡히게 되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두신 게 아니에요. 그게 목적이 있지 않아요. 물론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12절 오늘 마지막 절이죠. 그들의 넘어짐이 옛날부터 믿어왔던 그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나 실패한 이스라엘이에요. 교만했던 이스라엘이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함으로 그들이 실족하고 넘어지고 실패하게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풍성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뜻이에요. 그 다음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었습니다. 뭐 같은 뜻이죠. 그 다음 세 번째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 이 세 번째가 중요한 단어죠. 뭐겠어요? 하물며 유대인들이 정말로 잘 믿게 된다면 얼마나 충만하겠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믿은 사람들, 오래된 믿음 가진 사람들,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잘 믿게 되고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된다면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리겠어요. 왜요? 오래 믿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랫동안 지켜온 것을 하나하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교회 10년 다닌 사람은 10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 뭐 그 이전의 보호는 일단 빼고요. 예,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면 60년 다닌 사람은 60년 동안 하나님이 보호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60년간 동행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풍성해요.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문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조상 때부터 그렇게 오랫동안 믿어왔는데 하나님과의 동행함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 심령이 메말라 버리죠. 예, 그들이 아는 건 많아요. 율법에 대해서 아는 건 많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럴 수 있어요. 항존직이 되었던 모태신앙이 되었던 혹은 나중에 믿었던 사람이 되었던 누가 되었던 교회를 오래 다니게 되면 우리도 자칫 하나님과 그 오래한 생활을 잊어먹고는 자기의 신앙 경력만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닌 지 몇 년이 되었는데 하나님은 왜 저 사람을 택하시냐고요. 때로는 왜 우리 목사님은 저 사람하고만 대화하냐 뭐 이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이제 그 목사님의 연약한 문제일 거고 빼고 하나님은 왜 저 사람에게만 은혜를 주시냐고요. 우리에게는 왜 은혜를 안 주시는가 해서 시기와 분노에 사로잡히게 된다면
뭐겠어요? 오늘 다른 사람들 때문에,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이 복받는 것 때문에 뭐 경우에 따라서는 설치는 걸로 보일 수도 있겠죠. 나대는 걸로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시기와 분노에 사로잡힌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근데 거기서 멈추시면 안 돼요. 시기와 분노가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아버리면 안 돼요. 시기와 분노를 느끼셨다면 왜 우리가 시기와 분노를 느끼게 되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가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충분히 젖어들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마음껏 누리실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함으로 오늘 다시 한번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 시기와 분노에 사로잡혔던 이들이 있다면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섭리를 잘 깨달아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도약하는 그런 믿음의 기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